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군은 아이성에서 막혀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전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나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전율하며 느끼게 됩니다. 전리품을 장막 안에 숨긴 아간의 죄가 그렇게도 컸을까요?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그의 탐심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왔고 3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와 그의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신약시대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간과 같은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범죄하였으니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훔침으로 범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그 바친 물건을 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한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패역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범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알인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간의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아간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려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유기적 통일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 공동체였으며 아간은 이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으로서 공동 책임이 있었고 한 사람의 범죄로 민족 전체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결과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점점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물론 개인의 신앙과 믿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께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내 이웃의 옆 사람의 믿음이 결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하고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풍파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수아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포심을 알고 슬퍼하며 염려하여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온 이스라엘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가나안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형편으로는 가나안의 점령은 어려운 일처럼 보여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깊은 자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원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인을 수적 열세라든지 작전 미숙 등 다른 곳에서 쉽게 찾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전투의 패배를 거울 삼아 더욱 병력을 증강하여 아이성 군대에 곧장 반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큰 슬픔에 빠진 이유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영적인 민감함, 이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에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성결케 하도록 하루의 여유를 주시고 그 다음 날 지파, 족속, 가족, 남자에 이르는 제비뽑기를 순서대로 한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범죄자에게 자발적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간의 무서운 무감각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간에게 충분한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만히 있었죠. 아간이 훔친 것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와 금덩어리였습니다. 승리한 군사가 약탈물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도 심각한 죄가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면 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신명기 7장의 언약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아간의 죄를 두고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었습니다. 진군한다 할지라도 패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진중에 있는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조를 주시고 이 땅에 끝이 왔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살펴볼 때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구속의 바퀴가 굴러가고 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아간의 범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만하는 것은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영광, 존귀, 찬양도 포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영광들이 개인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는 신실한 마음이 가득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반의 남궁택 청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궁택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쁜 가운데도 잊지 않고 주의 전을 찾는 남궁택 청년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을 더하셔서 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추고자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